오늘은 이제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이삭의 일생 마지막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참 이 순간만큼은 그래도 자신난 보람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앞에 여러분들 그림이 자세히 보시면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혹시 아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한 할아버지가 그 안에 앉아져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액자 속에 옛날부터 그냥 전해 내려오던 그런 한 할아버지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이것이 오늘 좀 깨어지고 박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추상적이고 또 공허하게 과거에 그냥 액자 속의 하나님처럼 과거에 그냥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 아버지가 그냥 전해주던 그러한 이야기 속의 하나님으로 믿고 왔었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즉 가문 대대로 물려받고 아버지가 그냥 전해주는 정도의 이야기 속에서의 하나님을 믿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완전히 깨어지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하나 야곱의, 오늘 야곱 설교하고 있거든요.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이 세 개, 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가족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선택받은 모태신앙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많이 배웠을 뿐만 아니라 형의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하여서 정말 애썼던 사람입니다. 나도 축복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엄청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형의 축복을 가로챘다가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이 이놈 때려 죽이겠다. 눈을 또 웃긴 눈으로 시퍼렇게 뜨고 있으니 거기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부모님의 권유로 이제 고향 땅을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 하란까지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됩니다. 가다가 광야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 잠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꿈에서 깨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알아도 액자 속의 하나님으로 살아왔다고요. 그냥 가문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믿고 살아왔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공허하다, 아주 추상적이고 아주 허공을 잡는 듯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혹시 액자 속에 그냥 가문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디나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다 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그 계획 속에 나는 살아있었고 작년에도 나는 있었고 올해도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전에는요 액자 속의 하나님이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 너무 쉬운 말인데 너무 쉬운 건데 몰랐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인 자는 과거 때문에 두려워 말고 질병에 얽매인 자는 질병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 말고 죄에 얽매인 자는 죄 때문에 두려워 말고 사람 때문에 얽매인 자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자식 때문에 얽매인 자는 자식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물질 얽매인 자는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얽매인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공로에 얽매인 자는 쌓은 공로가 무너질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귀중한 거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잃어버릴까봐, 사람에게 책 잡힐까봐, 귀한 자식을 잃어버릴까봐 굉장히 두려워해요. 두려워한다니까요. 내가 가장 의존하고 내가 가장 집착했던 것들을 잊어버릴까봐, 잃어버릴까봐, 놓쳐버릴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했던 것 같이 이런 것들은 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요 조금 더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일으키시며 지옥에도 가게 하시고 천국에도 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아가기도 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우리를 엎어지게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기도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게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도 내 생각과 내 머리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굉장히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이 지금 만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세상의 모든 것에 의존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초월하여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버렸던 거예요. 지금 돌베개로 자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그냥 교회만 계시고 그냥 우리 집에만 계셨던 그 어떤 가문 대대로만 흘러왔던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야.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야. 놀랍잖아.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 창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 버리셨던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시간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절대로 내 머리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내 생각으로는요 만나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머리로 살아와서 그렇게 구했던 그 축복도 그렇게 원했던 모든 것들도 다 허무하게 내려놓고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빈털터리로 광야의 그 길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서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로만 받으시지 마시고 오늘 내가 야곱의 위치에 설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이 보여질 수 있고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만나게 됐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정말 택한 자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영안이 열려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더라니까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하면은요 잠시 후면 잊어버려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다 마칠 때쯤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곱이 지금 외삼촌집으로 가게 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쉽게 생각하면은 본질적으로 무서웠던 거예요. 형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었다 보니까 형이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는 부모님의 권유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 이제 부수적인 목적이 붙는다는 뭐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부탁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가서 너는 다시는 이방인들하고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거라 라고 하는 부탁을 남겨주신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이제 출발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걸어가야 되는 총 길이가 어디냐? 부엘세바 자기 고향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죠? 하자로 시작합니다. 하은이 아니고요. 하란입니다. 총 길이가 800km예요. 굉장히 긴 거리를 지금 메소포타미아 하란이라는 지경까지 지금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이르렀던 곳은 어디일까요? 대략 한 90km 정도. 총 길이는 800km를 가야 되는데 지금 90km를 갔던 그 지점이 바로 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보면 뒤에 보면 나오는데 루스라는 곳이었어요. 편도나무, 전 보지 못했지만 편도나무 동네예요. 나무들이 편도나무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편도나무 동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베델이다. 하나님의 성전 베델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나중에 바뀌게 돼요. 개념이 되는데 하여튼 지금은 루스고 하여튼 뭐 베델이나 루스나 어느 거를 얘기해도 여러분 지금 한 곳입니다. 한 곳이고 거기에서 지금 자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 거리를 걸어오면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90km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군인들 경우에 아주 군인 등에서 특공 무술을 하는 군인 정도 되면은 이 정도 하루면 가요. 하루 열심히 달리면 90km 가요. 근데 그 날씨라든가 문화적인 배경이라든가 또 야곱이 옛날부터 사냥꾼이 아니었잖아요. 터프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살았어요? 집에서 그냥 장막에서 그냥 엄마 아빠 밑에서 그냥 살았던 사람이에요. 밖에 오래 걷는다거나 뭐 이렇게 뭐 형처럼 뭐 와일드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래 걷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30km에서 잘 걸으면 50km 정도를 걸을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 같으면 하루에. 그죠? 그러면 뭐 며칠 걸어왔다는 것은 성경에 없지만 대략 한 이틀 이상 3일 정도의 거리를 걸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곳에서 너무 지쳐서 힘든 가운데에서 해는 지고 이제 돌 하나 베개 삼고 곤해서 깊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요나라는 인물을 아죠. 요나라는 인물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를 타고 가면서 배 밑바닥에서 혼이 잠들었던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요나는 비록 배 밑바닥에서 깊이 잠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배 외부에서 작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은 지금 잠을 자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은 꿈을 꾸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들을 말이죠.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다시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막 보여지는 게 엄청 많은가 봐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뭐 여기 원래 원문에는 단수가 아닌 복수예요. 천사들이 막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자기 스스로 사닥다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뜻은 하늘에서부터 붙잡힌 바 되어서 이 사닥다리가 서 있었다는 뜻입니다. 땅은 스스로 서 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구가 혼자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땅이 하늘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이 지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은 말하기를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이 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봉사하더라도 밥을 먹더라도 여러분 길을 가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고 그를 의지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원만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말이에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뭐가 그렇게 바쁜지 막 사다리를 타고 하늘과 땅에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천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은
성도들의 간구하는 음성과 숨 쉬는 소리까지, 여러분들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숨 쉬는 소리까지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된 걸 봐요. 그 사닥다리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린 거예요. 우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냄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보다도 우리가요,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너무 존귀한 사람들. 하나님은 꿈이라는 방법 한 가지로만 그냥 사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얻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고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꿈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꿈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의지로 막 꿈꾸고 싶은 거 꿈꿔본 사람 있습니까? 난 이번에 돼지 꿈꿔봐야 되겠다 싶어서 막 생각하고 그래서 행운을 한번 얻어보려고 한번 복권 한번 끌어가지고 말이지 종일. 근데 돼지 꿈은 안 꾸고 개 꿈.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꿈이라는 구약시대에는 꿈이라는 어떤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알죠. 그의 형님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오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아는 분 계세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혹시 기억하세요? 형들은 생각하기를 아무것도 아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꿈을 주셨던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자기도 다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꿈을 주셨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제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꿈이 아무리 좋은 꿈이라도 오늘날에는 아무리 좋은 꿈이라 할지라도 꿈에 의존된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 다 이제 드러났고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계시라도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의 계시라도 영의 능이 어두운 자는 절대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경우에도 보면 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을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빼앗긴 축복을 되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회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택한 자를 통하여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15절 이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선택받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길 바라요. 13절에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본즉 또 보았대요. 뭐 이렇게 보는 게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보여지니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보여주고 들려줘도 안 들리는 사람 안 들리는데 자꾸만 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14절입니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였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거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그대로고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 그대로고 이 축복이 그대로 또 야곱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과연 이 하나님은요,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꼭대기 그 위에서 서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에 서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늘 끝 저 위에서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시는 게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그 하나님, 이런 섬시하신 하나님 말이에요.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나갈 때 꼭 쓰는 단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옛날 이야기에서 끝이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네 때뿐만 아니라 지금 보는 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도 보았고 너의 할아버지도 보았고 너에게 약속한 그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드러났던 그냥 지금 짠 하면서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도 지금에도 지금 역사에 나가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으로 지금 내가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 누운 땅을 얻으리라. 네가 지금 눕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 얻으리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기독교인들은 다 순례자요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정착해야 될 자리가 어딜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가니까 너무 좋고 전세로 살다가 이제 집을 사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언가 더 높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내가 정말로 정착해야 되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그만두실랍니까? 안 그러면은 여러분의 본향 진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렵니까? 에? 그냥 여기만 살고 말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야곱으로 하여금 네가 정말로 누운 땅, 네가 지금 방랑자의 삶을 살고 네가 정말로 누워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순례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정착할 수 있는 영원한 가나안 땅을 너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약속이었고 아버지에게도 주셨던 약속인데 이제 야곱에게 그 땅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장막문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사는 게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리라.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약속인데 그대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70? 전에 몇 번이나 강조했죠. 77세. 지금 야곱의 나이는 77세라는 나이에 지금 방랑자가 돼서 그냥 도망자가 돼서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없어 어디 몸대로 도망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거 다 놓쳐버리고 나를 사랑해줬던 엄마도 놓쳐버린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다시 못 만나고 죽잖아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힘썼던 것들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을 새알릴 수 있습니까? 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만큼 너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눈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었던 거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애틋하게 끌어안았던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내가 가진 귀중한 거 잃어버리는 게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로써 하나님이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노라. 하나님 택한 자는요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할렐루야 너를 이끌어 너를 인도하여 너를 끄집어 내가 나의 강권적인 힘으로 너를 인도해서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택한 자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좀 딜레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내 시간도 있지만 이거를 접어놓고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꾸 내 계획이 하나님 계획보다 더 세고 내 시간이 하나님 시간보다 더 세고 내 새끼가 하나님보다 더 세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반드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요. 오늘 이런 회복과 치료하심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뒤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일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사명을 준 이상 이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나의 일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서 내가 만든 계획이 절대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윤리적인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어떤 인간의 방법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멈추지 않겠네.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강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강권적임이 그 역사가 인도하심이 얼마나 강했으면 나로 하여금 그 속에서부터 나 같은 자를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들으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하여 하나님의 사명 감당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16,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는데 잠이 이제 깨었습니다. 꿈을 시커 꿨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 보고 뭐 또 이렇게 메시지 축복의 말씀 다 들었는데 이제 잠이 깨었어요. 16절 보니까 잠이 깨어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었고 이는 하늘의 문이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한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 알지 못했어요. 액자의 하나님만 믿고 살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서워서 형이 무서워서 죽일까봐 도망가는 그러한 그 광야의 노숙 속에서 그 길바닥에서 정말로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폐전병이 되어서 내 마음의 걱정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신음하는 음성과 걱정을 들으셨던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나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시고 예배를 하시고 생각을 해나가시게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요. 사람 두려워합니다. 옛날에 내가 교육전도사 때 뺀질거리는 학생 하나 있었어요. 맨날 예배 시간 늦게 오고 말 안 듣고 그래서 길에서 만나면은요 어떠냐면은 눈을 피하는 거예요.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도요 정말 예수님께서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두려웠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는 순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든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부모를 떠났고 장막을 떠났고 형의 미움과 죽이는 목숨 눈에 선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죽는 것보다도 내가 이뤄지는 것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물질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십니까? 죽을까 두려워하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같은 나와 같은 벌러지 같은 인생도 죽었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려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아,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이제 야곱이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로 평안히 다시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소원을 내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결단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믿고 그냥 공허하게 믿었던, 과연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뭔가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뭘 믿고 있습니까? 뭘 두려워하고 있냐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는 하나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지식적이고 공허하고 허무한 그러한 액자 속에 그냥 과거에 그냥 아버지 믿어왔고 할아버지 믿어왔던 그러한 신앙의 액자 속에 하나님으로만 믿고 살아왔지 않는가. 그런데 야곱이 소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소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내 마음과 나의 삶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며 나에게 언제나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다고 지금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돌베개 했던 그 돌을 세워가지고는 기름을 붓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성전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전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이요 함께 오시는 거예요. 성전신앙은 뭐예요?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앞으로 살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내 것을 내가 골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생각하고 구별해서 그 10개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게 주신 건강도, 내게 주신 생명도, 내게 주신 자녀도, 내게 주신 물질도, 내게 주신 그 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며 쓰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야곱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제 설교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들려지셨습니까? 야곱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을 영으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이 될 수 있고 헌신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기도에 앞서서 결단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5개 정도 읽어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택하여 구원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하신 자리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함받은 약속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흘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심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셔서 나의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며 내게 주신 것들을 주위에 충성하기를 결단하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는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으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며 내게 주신 것 주에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오소연 집사님과 장복순 권사님 또 홍노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세전부터 택하사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앉아있는 이 자리를 얼마나 감사해야 될 자리인지 기다리게 하시고 이 자리에도 지금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며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택함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흘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주셔야 하는 말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기처럼 주여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귀문을 열어주셔서 깨달음을 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액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문 개개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나를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며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내가 말씀을 떠나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셨사오니 주님의 시간에도 하나님이여 임재하시니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그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는 것보다도 나를 지옥 가게 하고 천국 가게 하시는 내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것들을 주님께 충성하게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셨사오니 주님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돌려드려야 함에 맞습니다. 주님이 한순간에 다 가져가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 힘과 물질과 시간들이 주님에 충성되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한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다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믿지 않는 자처럼 혹은 또 믿지 않는 자보다도 더 못하게 살았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범죄했던 것들, 우리의 행실로 범죄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했던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우사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의 귀가 트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바로 알지 못하고 믿었던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갚으며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인생의 참 길과 참 진리와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